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성령의 열매. 내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네, 이 열매는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 성령의 열매의 특징이 있는데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또 구원의 은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맺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기를 사모할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나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의 믿음을 판단하는 기준.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거짓 선지자를 판단할 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열매를 통해서. 네, 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열매는 거짓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 사꾼 목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근데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삭슬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을? 열매를 통해서.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에 쓰여 있잖아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사랑과 한번 9가지 열매를 한번 암송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인 거. 반대로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이 나쁜 말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과 그 반대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성령의 사람, 육체의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의 열매는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좋은 열매예요. 반대되는 것은 나쁜 열매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섭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이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관계지향적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관계지향적.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만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짝사랑.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이기주의라고 하잖아요. 이기주의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가장 큰 명령. The Great Commandment.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은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은,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면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사랑의 속성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랑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이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 바자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바자회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질도 후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분리할 수 없다. 이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냐?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요번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구역장들하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웃을 돕기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미국에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우리 교회들이 조금이나마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서 이렇게 선교 구제 헌금을 보내줄 때 그 교회들은 또 성도들은 큰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도 허리케인을 피해서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갈 때 교회가 도와줬어요. 교회가 그 문을 열어주셔서 제가 멤피스에서 사역할 때 멤피스에서 사역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제가 거기를 거쳐갔었어요. 그 교회를.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교회가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 룸에다가 침대도 세팅해 놓고 또 물도 갖다 놓고 음식도 갖다 놓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달 동안을 이 룸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정이 한 방씩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한 달을 지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교회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멤피스 한 침례교회에서 제가 5년을 사역했는데 여러분, 그거를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 늘 간직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구제도 하고 앞장서서 합니다. 우리 한국에 감자탕 교회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감자탕 교회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광염교회라고 하는데 그 한국에 재난이 일어나면 태풍이 불거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가장 먼저 그 교회는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태풍 지역이면은 기독교 연합 봉사회라는 간판을 걸고 그 교회의 이름 대신에 이 한국 기독교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다 간판을 걸고 물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칭찬을 받느냐? 누가 칭찬을 받을까요? 한국 기독교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구제하니까 이 한국 기독교 전체가 칭찬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 웨인즈빌 교회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빨리 또 이렇게 모아서 보내주면 그게 그 교회에 큰 힘이 될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두워져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최고의 열매입니다. 최고의 열매. 이 사랑은 최고의 열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찬양을 아름답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불평 대신에 감사로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감사 캠페인을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10일 우리 창립 기념일에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냐면, 우리 야외 예배 대신에 우리 멀리 나가기가 힘드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식사하고 또 음식도 잘 준비하고 윷놀이 대회도 좀 하고, 좀 우리가 게임도 하고 성도들하고 친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잘 소통할 수 있을까, 같이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음식도 먹고 또 게임도 하고 또 오행시 대회도 좀 하려고 해요. 추수감사절 이제 시즌이잖아요, 11월 달. 그래서 오행시 대회도 하려고 해요. 윷놀이 대회도 하고 팀을 좀 나눠서 이렇게 윷놀이 대회도 하고 네 팀으로 나눠가지고 두 팀씩 하고, 또 오행시 대회 해가지고 또 상품도 좀 해가지고 오행시 대회 추수감사절 해가지고 이제 우리 광고도 할 거예요. 그래서 또 오행시 대회도 하고 탁구 대회도 하고 또 이렇게 사진도, 기념 촬영도, 우리 47주년 기념 촬영도 할 겁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거는 뭐냐면요, 사랑의 소통,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예배도 드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그런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고 친교하고 음식도 나누고 또 격려하고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 지역에 정말 소문나는, 또 이 미국 전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